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죄와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잘 싸우세요. 그런데 문제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 일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과 싸우는 것은 싸움꾼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국가와 싸우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전쟁에 싸우는 것은 군인들이지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멸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 거죠. 우리 예수품에 잘못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악한 마귀들은 넘어지도록 미혹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방향을 못 잡으면은 나하고 너하고 마음이 안 든다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건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매 순간 예수를 닮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결국은 누군가와 싸웁니까? 죄와 싸우는데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답을 던져줍니다. 첫째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좀 무시무시한 것 같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지금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죄와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죄는 뭘까요? 이미 이전에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12장 1절에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뒷걸음을 친다는 거죠. 힘들고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또 예수를 떠나게 되고 배도하는 죄를 포함합니다. 그런 죄를 말하고 또 더 넓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서 싸우지 아니하면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들은 죄와 싸우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걸 방향 감각을 뺏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럽니다. 정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움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싸움박질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체험한 형제 자매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해보고 굴복해버린다는 거죠. 타협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신앙 경주를 가장 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것은요, 어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크다란 대적은 뭘까요? 죄입니다. 죄.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오히려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의 어려움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이렇게 뒤로 물러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불을 꺼트릴 만큼, 믿음의 요소를 뺏을 만큼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일꾼들은 오직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그 시대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토굴에 갖춰놓고 또 톱으로 사람을 처형을 시키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환난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믿음이 빼앗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찬란한 빛으로 이 세상에 야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드러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에 견고해지면 해질수록 아무리 밖에서 극심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또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고 괴롭힌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믿음은 그 모든 문제를 차고 나가지 주저앉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의 안에서부터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믿음 자체를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꺾어버립니다. 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것, 닮아가는 것이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을 뺏긴다는 거죠.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핍박이 있고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주님의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아갔던 그것이 너무 가볍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싸운다 이 말은요, 안타 고니마조이 그럽니다. 이 말은 피 흘리며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피 흘리며 싸운다는 거죠. 이건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느냐면요, 1세기 로마
원형 경기장 잘 아시죠? 여러분 그 경기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서로 싸우는 것은요 칼 들고 싸우기 때문에 누가 졌다 그러면은 뜯어 말려가지고 이긴 사람을 승리자다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죠?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그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은 죄와 싸우되 이 죄에 대해서 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기면 승리자고 이런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경기장에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싸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은 죄와 싸우되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덮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를 닮아간다는 것은 말뿐이지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은 유럽에도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전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1900년 초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생활한 것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헌신했고 그저 교회 짓는 데만 정신 팔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나라의 외치를 갚을 것인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래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었습니다. 3.1 운동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3인 독립선언문을 선포할 때 기독교인들이 대다수 들어가서 민족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일본 순사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조서를 꾸미고 일본 천황한테 보고할 때에 꼭 마지막 이런 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예수도 안 믿는데 이 사람 말은 우리가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보다 멋진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0.5%였습니다. 0.5%는 그리스도인이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교회를 높이고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25%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좀 축소되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4분의 1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교개혁을 한 지 가톨릭의 부패가 심해서 그것을 개혁하고 나온 지 500년이 됐습니다. 왜 개혁을 했습니까? 잘못됐으니까. 말하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다르니까. 교회 가서 생활하는 것하고 세상 사는 것이 다르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에서 나왔다. 500년 동안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고귀한 건데 그 값비싼 은총을 값싼 싸구려 은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진단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나요? 네, 죄와 싸웁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와 너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우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부주의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시대가 악해짐에 따라서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할 때 군사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을 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죄와 싸워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죄의 포로가 돼서 죽을 것이냐 사활이 걸려있다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와 싸우면서 우리 잘못함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잘못함이 있을 때 하나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 징계에 대해서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죄와 싸움에 있어서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잘 받으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나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이랬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함이 있습니다. 친아들은 아버지가 징계합니다. 잘못된 것에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로부터 너무 듣기 좋은 소리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아요.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은 싫어하지. 이런 순간부터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게 그겁니다. 김 목사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네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외치고 무엇을 위해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전혀 죄의식 없잖아요. 여러분 돈을 펑펑 쓰면서 죄의식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게 싫죠? 그래요.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에게도 해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이 정도는 이렇게 가야지 라는 기대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저버리면 기독교 힘 없어요. 공동체. 대한민국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오직했으면 일본 순사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이 사람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싸울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질하기도 하고 징계를 줍니다. 꾸짖음과 경고를 주시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인생 간섭하셔서 때리심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징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매를 맞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매를 맞아야 합니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서는 그와 같은 이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실 때에 정신 차리라는 거죠. 징계의 무게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정말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삶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닥칠 수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죄악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피 흘리까지 하면서 싸워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그에게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낙오하지 않도록 올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징계 같은 것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그걸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다 볼까요? 징계는 저주가 아니고 사랑의 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나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면 당연히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이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매를 들어서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에, 고난을 통과해야 될 그때에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은 독생자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가장 고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그것, 뭘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구만. 우리들은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올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채찍질하고 징계를 주실 때에 그것마저도 피해버리려고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괜찮게 지내가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받으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 넣어주셨구나. 바라보시면서 더 주 앞에 매달린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뭐 해야 되나요?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만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나오세요. 전능하신 앞에 매달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막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하여,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런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 올바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이런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대한민국 특별히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에게 징계를 하면 학생들이 반발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않습니다. 부모들도 가세합니다. 내 새끼 어떻게 키웠는데 왜 징계 주느냐고. 그래서 학교는 스승이 없습니다.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 풍토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스승이시면은 주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고집만 부린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징계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매구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시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싸울 때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지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피곤한 손 그러잖아요. 피곤한. 이 헬라어 언어는 파레이메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축 늘어진 그럽니다. 축 늘어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울 때 오는 이 부담감도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도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쭉 늘어질 수 있습니다. 심신이 약해지고 무릎도 연약해지고 다리도 힘을 잃고 이렇듯이 영육간의 우리 속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싸울 때에 이 부분에 지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써가는 과정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멋지게 나를 세워주시고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죠. 과정을 참고 견디면은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일까요? 내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경험으로 미래를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범식하고 10년 후에 여기서 미래가 보이시나요? 20년, 30년에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내 경험, 내 상황을 그 속에서 미래를 보면은 답 없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깜깜하지 않아요. 500여 기적을 일으킬 때 빌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점심때가 돼가지고 뭘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나타나서 그럽니다. 그 똑똑한 노를 계산을 다 해버리고 경험을 봤더니 기만 명이 되는 이 사람은 뭘 것이 사줄 데가 없습니다.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사옵니까? 틀린 말을 했나요? 맞는 말을 했나요? 반은 맞았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그 반면에 안드레는 뭐라고 그럽니까? 비록 우리에게 연약하고 가진 게 이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전능하신 주님이 만져주시면은 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잖아요. 그걸 내놓으실 수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걸 가능합니까? 기만 명을 어떻게 그걸 먹일 수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면요, 아직 영안이 안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능력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까지 싸우기도 하고 또 징계가 있을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더 매달리고 나아가라.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주저앉지 말고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낙심하여 쓰러지지 말고 샘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 사실 징계를 받고요, 어른상에 처하면은 무릎이 떨리고 기진맥진하잖아요. 용기도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나요? 고든 길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길이 굽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만지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면 우리 가정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막혔던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는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져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육체에 어떤 상에 놓여있든지 세상 의술로 못 고치는 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조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든 사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고쳐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힘이 없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제발 안 싸운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우지. 제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가 있느냐?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일어서라.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싸워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